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자,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도 하셨습니까? 예. 자, 이번 주는 특별히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 안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은 아주 오래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한 이후 로마 교회가 336년에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하게 된 이 날로 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로마는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입니다. 태양신.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던 달력인 그레고리력에 의하면 12월 25일이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동지라고 하죠. 밤이 가장 긴 날. 그리고 바로 그 날을 시작으로 이제 낮이 밤보다 조금씩 길어지는 것이죠. 태양이 빛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날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던 태양신이 태어난 날을 기독교의 축제와 결합시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인 서포트와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의도로 로마는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오신 날로 정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이 비록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한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12월 25일 성탄절 또 성탄절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 주간 서로 물어보면서 이렇게 우리들의 그 신앙을 좀 잘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고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이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처음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율법의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40일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 의식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의식을 행하러 온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보게 되죠. 성경에 의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에 대해 죽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에 대해 죽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렇죠. 크리스천들. 창세전부터 택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 대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로 인해 다시 살아나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연로한 노인이에요. 보니까.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자기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기 예수에. 주여, 주께서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갓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연로한 노인이 주여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 시므온이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저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시므온이 그럼 어디 묶여 있었단 말인가요? 속박된 상태였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시므온은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다들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이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의 사슬에 영원한 저주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성탄절에 예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환영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와 저주로 영원한 죽음에 매여져 있었음을, 그리고 그 매임을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이 연로한 노인 시므온이 이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대표하면서 이 땅에 오신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그가 어떤 지파에 속해져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이름에서. 그는 시므온 지파 사람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그 시므온은 그의 형제 레위와 함께 몹쓸 짓을 하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들에게는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누이가. 그런데 이 디나가 가나안의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 형제 레위와 함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성의 남자들도 죽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 저주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아멘.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다고 그래도 아들인데. 근데 이 내용은 누구로부터 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용을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그 형제 레위 지파와 함께 야곱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의 집안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내려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첫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예요. 영어로 numbers입니다. 바로 인구조사, 두 번의 인구조사 때문에 그 성경을 numbers라고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는 상당히 강하고 많은 인원을 가진 그런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9,300명이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처음으로 실시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에서는 59,300명. 가장 큰 유다 지파와 그 다음 단 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 가는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 앞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시므온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22,200명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거역하다 다 죽죠. 광야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 똑같은 숫자예요.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유독 이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만 처음 인구조사 때보다 63%가 감소합니다. 22,000명만 남았어요. 시므온은 나누어지고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의 저주가 그들에게 실현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두 번째 부분은 시므온 지파가 받았습니다. 시므온의 모든 후손이 그 땅을 자기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유다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아졌어요. 그 작아진 시므온 지파, 가장 약해지고 가난해진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어떤 지파 안에 있는 땅이었다라고 합니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 저주를 받아서 작아질 대로 작아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다 지파의 품 안에서 그들의 기업과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을 안고 있는 모습이죠.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 유다 지파가 저주로 인해 나두어지고 흩어져 없어짐을 당해야 할 시므온 지파를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유다 지파로 오신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보세요.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자신을 품 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살려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므온이 자신의 품 안에 안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아기 예수가 노인 시므온의 가슴에 안겨 있지만 실은 누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구원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노인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속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시므온과 같은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지위를 누리며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또 설령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 해도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시므온에게 내려진 것과 똑같은 저주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들의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옳아야 하는 그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는 태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 속에 살아가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자신이 죄의 저주 속에 있었으며 장차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자기 자신의 몸에 돌리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대속이죠. redemption.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떠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자신의 죄, 저주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러한 오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오신 이 성탄의 기간에 선물이나 자신들의 육신에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성탄절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마치 주인공처럼 여기며 거기서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73년 벨기에 출신의 데미안이라는 한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하와이의 몰로카이라고 하는 곳에 문둥병자들을 모아서 격리해 놓은 이 몰로카이 섬에 들어갑니다. 33살이었어요.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매주 12명씩 문둥병 환자가 죽어 나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문둥병자들은 손이 이렇게 다 떨어지니까 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죽은 시체를 넣을 관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데미안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척 했지만 뒤에서 저 선교사는 자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처럼 살이 썩어가고 코가 떨어지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며 데미안 선교사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것을 알게 된 데미안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저와 같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받은 제가 여기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전해주기 위해 저도 문둥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얼마 후 데미안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손톱과 눈썹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한 통증과 함께 자신의 관절이 물러져 감을 알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문둥병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설교하면서 평소에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말했는데 그날 갑자기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말했고 사람들이 놀라서 고개를 들어 선교사님을 보니 그의 얼굴이 자신들과 같은 하얀 문둥병으로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울면서 선교사님의 입으로 증거되는 복음과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섬에 갇혀있던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죠. 앞에 보시면 저 묘지에 지금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죠. 문둥병자들이 데미안 선교사님을 자신의 파더로 여기며 저렇게 매일매일 저곳에 꽃을 갖다 놓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그 선교사님의 묘지가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칼라우파파 저렇게 아직도 있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었었거든요. 이기적이고 온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베니핏,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역사 안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의 오심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 생일날
다 태어나신 생일날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족들이고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이 분명할 겁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겠죠.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겠죠? 이 성탄의 기간 동안 우리들의 축하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이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봤어요? 뭐로 대치되어 있죠? 해피? 뭐예요? 해피 할리데이. 이제 성탄절은 선물 사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하는 날로 알고 지내지. 왜 내 선물은 없어? 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 성탄의 주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므온과 같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이라는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신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해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이 올해 성탄은 어떤 의미인지 서로 가족들끼리 나누기도 하시고, 이걸 한번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떠한 날이고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성탄절에 프라이어리티 위에 놓고 있었다면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깊이 또 묵상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저 또한 예수님처럼 또 파더 데미안 선교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고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조금의 제약도 없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그것도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누리고 가지고 마음껏 먹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다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가 영원한 사망에, 내가 죄의 저주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며 자기 자신을 메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므온처럼 주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를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바꾸지 않으면